제목을 무화과 나무 열매시도라는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박국을 다루게 되는데, 이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는 3장 1절에서부터 19절까지 처음 1절과 마지막 절인 19절 하반절을 볼 때 하박국은 오늘날 성가대 대원으로서 어떤 특별한 시가의 형식에 맞춘 애가를 의미하는 그런 시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하박국의 특별한 기도는 하박국이 앞서 두 가지 질문을 하나님께 하였고,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주심으로 하박국이 명확한 해답을 가지게 되므로 탄식보다는 감사의 시를 형식에 맞춰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남유다와 남유다를 심볼시키는 바벨론이 함께 패망할 이유, 즉 하박국이 가지는 의문인 1장 13절의 말씀,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한 자를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를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하나님은 잠잠하시나이까 하는 그러한 의문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러므로 공의의 하나님은 하박국의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서 나의 계명을 지키고 나를 사랑하려고 하는 자, 내가 인정하는 자는 그의 신실함으로 살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덧붙여서 이러한 말씀도 함께 주십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자는 2장 6절에 화 있을진저, 2장 9절에 화 있을진저, 2장 12절에 화 있을진저, 15절에 19절에 화 있을진저로 대변되는 화가 그들에게 미침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하나 지나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는 것인데, 그것은 다름 아닌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그러한 구절입니다. 그런데 참고로 우리가 잘 아는 모니카의 아들 아우구스티누스는 우리의 믿음이 아닌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가진 NIV의 영어 성경에는 The right team will live by his faith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his faith라는 faith는 그의 믿음 또는 그의 신실함으로 그렇게 표현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 즉 의인은 그의 인정함을 받은 우리의 신실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물론 신약 성경의 사도 바울은 이를 더 확장시켜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을 강조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 즉 하나님이 허락하신 믿음, 즉 예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 사랑으로 나타내 보여주신 바로 그 믿음의 행위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기록하기도 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공의의 하나님은 혼돈과 무질서를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바다 득품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그의 질문에 대한 직접적인 해답일 것입니다. 이러한 대답을 들은 하박국은 이제 그의 속마음의 신실한 기도를 두려움 속에 시작하게 됩니다. 3장 2절에 보면 하나님 제가 정말 놀랐고 또 놀랐거든요. 이 주님의 일이, 주의 공의의 다스림이 저 구름 너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너머에 확실히 있음을, 주의 영광이 가득한 세상에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도 주의 영광이 수년 내 부흥하게 하옵소서. 수년 내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세상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물론 이 말씀은 지금 이스라엘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바벨론이 속히 망한다는 그런 뜻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의 근본 뜻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먼저 처절한 고통을 당하고 멸망 직전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남유다가 패망하고 그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이 노예로 끌려가 갈 때에 남녀노소 즉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모두는 바로 그들이 끌려갈 때 바지 즉 속옷까지 다 벗겨져 그렇게 끌려갔다고 역사가 요세푸스는 말을 합니다. 또한 그 당시 전쟁포로는 모두 인권이 인정되지 않는 그러한 상품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만 한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이치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박국은 한 번 더 강조하여 진정 마음속에 깊이 간구하는 그러한 기도를 드립니다. 2절 하반절에 보면 진노 중에서라도 주의 신실함으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잊지 말아 주시옵소서 하고 그렇게 하박국은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제가 방금 읽은 2절 하반절에 대한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는 너무도 처절하고 암울하여 마치 심장이 찢겨지고 바위가 터지는 그러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바로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주인공이 된다는 그러한 것으로서 우리나라의 초창기 기독교 양대 산맥을 이뤘던 대선배인 박윤선 박사님은 여기에 이러한 주석을 이렇게 달아놓았습니다. 아버지여, 진례 수년 동안 생명 있게 살아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말입니다. 이는 어떤 수욕을 당한다 할지라도 죽지 않게만 해달라는 그러한 애운을 담은 그러한 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기도를 자세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인데, 이 기도를 저는 세 단락으로 나타내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단락이 3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는 우주적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하심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의한 자에게는 광선의 권능으로, 역병으로, 불덩이로, 그들이 의지하는 산들을 무너뜨림으로 나타내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전쟁에 능한 여호와 하나님을 말을 탄 심판대로 묘사하여 강물로 땅을 쪼개며 주의 심판의 화살의 빛이 너무 강하여 태양과 달의 빛을 무섭게 멈추게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진노의 대상은 과연 누구가 되는가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로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진노의 하나님의 대상이 1차적으로 패역한 이스라엘, 즉 하박국 선지자의 형제 자매란 그런 사실이며 남유다가 여기에 해당된다는 그런 말씀으로서 선지자에게는 얼마나 두려운 말씀이겠습니까? 두 번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하나님께 보내달라고, 또 하나님은 보내주신다고 그러한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절에 심판 중에서라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위에 기름 부음을 받은 한 사람을 이끌어내시기 위해 사단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꽁꽁 묶어 그렇게 놓는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는 전쟁에 능한 여호와 하나님은 말을 타시고 음부의 세상인 바다 곧 혼란과 무질서 사악함으로 대변되는 파도를 그의 발로 밟으신다는 그러한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락에서는 하박국은 공의로 일한 두려운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을 알고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공의로 심판하신 하나님을 3장 7절에 보고 또 3장 16절에 듣게 되니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두려워서 내 속에 있는 창자가 흔들리고 나의 입술은 한겨울의 나뭇가지가 가지에 겨우 걸려있는 너덜너덜한 마지막 잎새에 한잎 나무집처럼 하늘을 뜰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바벨론이 이 땅을 징계하러 올 것이라는 소식과 그들이 유다의 민족을 침탈하리라는 그러한 소식에 내 몸속에 뛰는
내 살 속에서 썩어가는 그런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므로 나는 지금 내 몸 하나 제대로 간수하지 못하고 또 그렇게 할 수도 없다고 그렇게 하나님 고백하고 있으며 그는 단지 땅바닥에 덥석 꼬꾸라져 탄식을 할 뿐입니다. 그러나 정신을 가다듬은 하박국은 곧이어 공의로 인한 사랑의 하나님을 고백하기도 합니다. 그러던 중 기도 중에 그는 평안을 다시 되찾게 되는 것이죠. 17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절구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아멘. 바로 이 말씀이 오늘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참으로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하박국의 사상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해서 갑자기 이렇게 튀어나오는 것일까요? 이것은 선택받은 선민이 가지는 그러한 특권으로서 내면으로부터 흘러내리는 도도한 물줄기 같은 것으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언약에 기인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의 바탕에 의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3장에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지었습니다. 그리고 최초의 사람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도 하나님은 한 사람을 선택하고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면서 그러한 끈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는 하나님은 출애굽기 5장 1절에 이스라엘은 내 백성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사야서 41장 9절에는 너는 내 종이다 내가 너를 택하고 쉬어버리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43장에는 이스라엘아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호시아서 3장 19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어서 신실함으로 장가들리니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의 백성, 그의 종, 그의 아들, 그의 신부로 묘사하고 있으며 여기서는 제가 그 신부를 본문에 대입해서 한번 살펴보려 합니다. 결혼할 때 신부는 전적으로 신랑 한 사람을 바라보고 결혼을 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세상에 때가 묻고 이에 타산을 따지고 나이가 들게 되면 학벌, 문벌, 가문, 경제력을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근본은 신부는 신랑을 바라보게 됩니다. 신부는 신랑을 사랑하고 그것이 결혼의 그 근본이라는 것이죠. 신랑이 신부에게 해준 폐물, 아파트, 자동차 그러한 조건이 아니라 신랑만 있으면 신부는 아주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폐물로 준 무화과나무 그리고 그의 열매, 포도나무 그리고 그의 열매, 외양간의 소가 문제가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만 있으면 호시아는 행복함을 깨닫게 된다는 그런 말씀인 것이며 또 여기 선지자도 그러한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신부에게 부자이신 신랑이 있으면 만사 형통한 것이며 모든 것은 부수적인 것이 되는 것이며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것이지 됩니다. 하지만 여기 하박국 선지자가 말하는 무화과나무 그리고 포도 열매와 우리의 양과 애양간의 소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의 모든 사람들이 바라고 원하는 바처럼 썩어 남는 부의 상징이 아니라 정말 최소한의 삶의 마지막 한 끼를 대표하는 엘리야 선지자의 마지막 보루였던 사렙다 가부의 한 줌 밀가루 통 같은 그러한 기준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지자는 마지막 한 끼의 양식을 저축하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비록 구원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만 기뻐할 것이란 그러한 처절한 외침을 토하는 그러한 그 말이라 사려야 됩니다. 그러므로 신부는 때로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아니 지혜롭게 처신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성도는 우리의 주님의 신부가 됩니다. 신부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 구별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신부는 스스로 연단을 받아 성결케 되며 신랑 되신 예수님 하나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이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만 삶이 전부가 아닌 하나님 나라에 호적을 둔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삶은 영혼에 비하면 아주 너무도 짧고 짧은 찰나 순간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땅의 삶이 정말 짧은 순간이 정말 중요한 가치가 있는 그러한 곳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는 옳은 행실로 신랑만을 위한 신부 단장을 하는 그러한 곳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신부 단장은 새하얀 세마포 흰 드레스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흰 세마포 옷은 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성도의 옳은 행실입니다. 때문에 여기 하박국 선지자의 보지도 듣지도 못한 미지의 장래를 위한 마지막 그는 신앙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사슴과 같은 인생은 어떠한 인생이고 그가 다니는 높은 곳은 과연 어떤 곳을 지칭하는 것일까요? 우리 한번 상상해 보면 어떨까요? 이제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이 땅에 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처음부터 화려하고 평안한 삶의 터전이 결코 아닙니다. 아니 마귀가 지배하고 공중 거시 잡은 자의 건시 아래 우리 그리스도의 삶은 정말 어쩌면 고난의 삶과 역경의 삶과 마주하는 그러한 99%의 시련의 삶을 마주하게 될 것이 너무도 뻔한 이치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장차 오는 세상에 하나님의 신부로 들림을 받을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진짜로 결혼하기 전에 조금 나누어 주신 폐문의 연연하는 그런 바보가 아니라는 것이죠. 또한 결혼을 하기 전 엣집의 형편에 매여 있는 그러한 바보 신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호시아 선지자는 신부로서 참 자기를 깨달아 알았기에 그는 이 세상에서 참 바보 천치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기 하박국 선지자도 이러한 진솔한 삶의 가치를 깨달아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진해서 고난을 기쁨으로 알고 양팔 벌려 고난을 맞이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닐까요? 그러므로 우리도 호시아처럼 아니 하박국 선지자처럼 더욱 자기를 연단하고 성결한 신부의 모습으로 새하얀 세마포 흰 드레스를 입어 신랑이 기뻐하는 신부, 신랑이 존귀하게 여기는 신부가 되어 남들이 부러워하고 또 자기 자신이 만족하는 높은 곳에서의 삶을 새해에는 이것을 설계하고 또 꿈꾸는 한 해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소망하고 축복하는 바입니다. 아멘. 아멘.